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에 창궐하고 확산되고 있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의 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스로 자라 성장하는 곡식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서 증거하시고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온전히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그 지역을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아, 이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제자들은 배를 모아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큰 문제가,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떤 어려움입니까? 큰 광풍이 일게 되죠.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일어서 더 이상 배가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수를 건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풍랑과 그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겪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으로, 큰 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이런 광풍을 만났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본인들의 뜻과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온전히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루 온종일 배우고 깨달은 날이에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에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귀한 결단과 결심,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이 광풍은 어떠한 광풍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고 그러한 시련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치면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다는요, 자신들의 나와바리예요. 내 영역이에요. 평생 그곳에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를 타고 그물에 기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광풍과 큰 풍랑이 지금 그들의 배에 닥친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한 가지의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분명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바로 나의 삶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도 없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승진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공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만사형통의 삶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발견하게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만사형통하고 늘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면 너는 분명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 속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70년 넘게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근이 일었어요. 가뭄이 일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작물들이 메말라 갑니다. 특별히 그 기근과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연륜과 인간의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기근과 가뭄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에 내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가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풍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는데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과 큰 시련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사람들로 비춰졌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한 부름 속에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평생의 업으로 여겼던 그 그물을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은 어떠한 날입니까? 하루 온종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믿음이 좋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참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크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작고 작은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애걸복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견고한 든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큰 광풍입니다. 큰 풍랑입니다. 파도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큰 광풍과 풍랑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큰 풍랑과 큰 광풍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평안이 느껴져요. 샬롬이 느껴집니다. 안정과 안식이 느껴져요.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 광풍 속에 그 풍랑 속에서 그러한 고백을 해야죠. 이 풍랑과 이 광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겠냐, 무엇을 걱정하겠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계신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고백을 가지고 그 풍랑과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이런 시련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관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 믿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봉독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이 나날이 자라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도 동일합니다. 이 작고 작은 겨자씨 한 토를 보아라.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겼을 때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많은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만큼만 하면 돼. 그런데 이 거친 풍랑으로 말미암아,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작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의 자금, 너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라. 특별히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과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이고 우리를 향한 꾸지람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한없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과 이 정도의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는 영적인 교만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풍랑 속에, 광풍 속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선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족함과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파도를 꾸짖고 계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거친 풍랑이, 거친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풍아 잔잔하라고 명하실 때 그 광풍이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도야 고요하라라고 명하셨을 때 그 파도가 고요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4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천고람 속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 홀로 눈물 찢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 속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나타나사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거예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삶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홀로 눈물 지을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했는데 어찌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큰 광풍이, 큰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광풍과 풍랑 속에 나의 작고 작은 믿음과 연약한 신앙을 주님 앞에 토로합시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만지심이 아니며 주님의 위로케 하심이 아니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며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나의 작고 작은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속,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